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그 모임에서 풀었던 문제, 그리고 함께 토의했던 그 문제인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객관식 문제를 푼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불교는 객관식이 아니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조금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수행을 하게 만드는 힘. 부처님께서 이제 어렵고 힘든 길을 이렇게 쭉 중간에 이제 어떤 만족을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영원한 행복의 성취,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독,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한 거, 이것도 이제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4번에 보게 되면 스스로의 깨달음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건 좀 아니에요. 근데 4번은 좀 아니다. 1번, 2번은 조금 맞는데 4번은 좀 아니다. 그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생 구제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죠? 다음에 이제 전신의 어떤 부탁 때문에 이렇게 이 마음을 일으켜서 하게 되시죠. 처음부터 중생 구제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 대성 불교에서는 이제 이 중생 구제의 서원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틀린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우선 자기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4번은 조금 아니고, 2번은 조금 맞고, 3번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시타르타일 때, 어릴 때, 이제 노병사를 이렇게 목격을 하시고, 어릴 때 노병사를 목격을 하시고, 상당히 이제 당황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에 이렇게, 그 다음에 미칠 듯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나에게도 앞으로 닥칠 일이니까, 그죠? 저걸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이제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동안 내가 뭘 했는가? 나는 이 노병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나는 그동안 뭘 했는가? 라고 이제 질책도 하시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노병사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뉴스에도 뭐 매일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조사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본인 몸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파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병사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노병사를 경험하더라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조금 충격은 받더라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시타르타께서는 이 노병사를 보고 이런 이제 절박감이 일어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절박감만 일어난 게 아니라 나는 노병사를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병사에 대한 절박감만 있으면 이제 이게 좀 우울함 쪽으로 빠지겠죠. 그런데 이 확신,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과 함께 했을 때 이 절박감은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절박감이 바로 상외가라는 단마고, 이게 이제 확신, 노병사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의 단마가 이제 빠싸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마는, 두 가지 가르침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도 보면요. 다음은 안구따라니까야. 나무 해초리경인데, 이제 이게 그 채칙경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채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채찍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이걸 물어본 거죠.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우수하고 혈통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4가지 종류의 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말은
그 주인이 나무 회초리를 딱 들면 그 그림자만 보고도 이 말이 움찔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해야 되지? 딱 이렇게 긴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림자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털에 닿을 정도가 돼야 돼요. 털을 툭툭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 내가 뭘 해야 되지? 주인이 나에게 뭘 원하는 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 말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는 안 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살점이 튀고 피가 날 정도가 돼야지 비로소 그때 긴장을 하고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네 번째 말은 그거보다 더해가지고 이 회초리가 뼈에 닿을 정도로 맞아야만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예. 근데 이제 이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만 들어도 예, 우수하고 혈통이 좋은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뭘 비유하는 거냐면 첫째 부분이 비유하는 거는 예, 그게 이제 회초리만 보고도 긴장을 하는 이거는 죽음과 관련돼서 또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느 마을에 누가 예, 고통을 겪다가 죽었다. 고통을 겪다가 누군가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죠. 누가 이제 고통을 겪다 죽었다. 예. 어느 마을에 누군가가 고통을 겪다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 나에게도 죽음이 오겠구나.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감이 이제 소리만 들어도 절박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죽음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긴장과 절박감이 딱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부처님의 이제 그 빠사다 상해가 이제 그 담마와 이제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분들이죠. 두 번째도 그래요. 둘째는 똑같은데 이거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보는 겁니다. 직접 본다. 직접 보았을 때 그런 긴장과 절박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아니고 이건 자기의 이제 혈육이 돼요. 자기 혈육이 예, 고통을 겪다가 죽는 거죠.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긴장과 절박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나에게도 닥칠 일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기 이제 혈육이 고통에 떨고 있거나 또는 고통에 떨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긴장과 절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세 번째 말에 해당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은 이제 어떤 유형을 얘기를 하냐면 이건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제 어떤 고통이 왔을 때,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왔을 때, 뭐 찌를 듯하게 아프고, 그 다음에 막 뭔가 찢어질 듯하게 아프고, 우리 막 아픈 거 있죠, 그죠? 막 쑤시고 저리고 막 찌르는 듯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그 몸의 고통이 왔을 때 비로소 이때 이제 긴장과 절박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네 가지 형태의 말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과 이렇게 같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예, 훌륭한 말이 되고 훌륭한 혈통의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 예, 그런데 우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질 않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특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수행을 왜 하는가 이걸 질문하게 되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있죠. 겸손하게 이제 대답을 피하는 분들도 있고, 피한다. 그 다음에 그냥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냐. 그것도 번뇌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란이 되고자 한다. 이제 이것도 뭐 멋있는 답변이긴 한데 이게 조금 이제 빗나갔어요. 맞기는 맞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노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수행을 한다. 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노병사에 대한 어떤 이런 사유나 사띠 또는 숙고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이 절박감이 일어나야만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무리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뭐 단순한 결심이나 의지 있죠.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원동력으로 삼았을 때는 힘이 약해요. 언제 어떻게 조건이 바뀌면 꺾일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 노병사에 대한 절박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절박감이. 이게 정말 나에게 앞으로 닥칠 일이구나. 나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어떤 절박감이 많이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인내심도 이렇게 길러지고 끈기도 길러지고 그래서 절박하게 뭔가 긴장해서 하게 되면 몇 배의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발휘하게 된다.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느슨하게 또는 긴장을 풀고 이렇게 느슨하게 했을 때와 긴장을 바짝 하고 절박하게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의 어느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절박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미쳐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하죠. 이 표현이 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좀 강하긴 하지만 이제 이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 이유는 절박해져야 돼요. 미쳐야 된다. 그죠? 미쳐야 된다. 열정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수행의 열정을. 이 절박함을 가지고 그 점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제 2번은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다. 2번도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죽음에 대한 사띠경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비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입니다. 방법이에요. 방법. 죽음에 대한 사띠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방법적인 측면하고 그래서 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죽음에 대한 사띠를 이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방법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죽음의 사띠를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요렇게 그 점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도 죽음에 대한 사띠의 한 방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이제 이 비쿠는 저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리라. 그렇게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절박하니까, 그죠? 하루밖에 못 사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요 하루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새기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다. 이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비쿠께서는 나는 12시간마다 그렇게 한다. 12시간 정도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2시간밖에 못 산다라는 거는 이제 12시간 전에 이제 그 결심을 딱 하고, 그다음에 12시간 끝날 때쯤 돼서 결심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 12시간마다 나는 그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C의 비쿠께서는 이제 한 끼 식사, 한 30분이라고 보고요. 30분마다 계속 이 생각을 떠올리고 그 30분 동안 아주 알차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 시간을 보낸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D번, E번, F 이렇게 다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거기 지문에 보게 되면 1번 이제 모든 비쿠들을 칭찬하셨다, 부처님께서. 그럴 것 같죠, 그죠? 24시간, 뭐 12시간, 이 정도면 30분,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의외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4번에 보게 되면 A, B, C, D, A, B, C, D, A, B, C, D 요 이제 네 분 비구들께는 방만하고 둔한 사띠다. 죽음에 대한 사띠가 방만하고 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이제 EF 비쿠들, 그 EF 비쿠들은 죽음에 대한 그 부분을 이 비쿠는 30초마다 한 번씩, 그다음 F 비쿠들은 이제 5초나 10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게 아주 절박하다라는 뜻이 매 순간 절박하게 사는 겁니다. 매 순간 이게 이제 매 순간 절박하게 매 순간 이 사람은 한 5초, 10초밖에 지금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5초, 10초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절박감을 일으키고 긴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답은 4번이에요. 4번.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제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서 이제 답은 거기 2번인데, 2번. 현재 하고 있는 행동, 말, 생각이 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나 자신 또는 다른 존재들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해가 되는지를 판단한다. 만약에 해가 된다 그러면 그걸 멈춰야 되겠죠.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중간에 해가 이제 또 생긴다면 또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좀 포괄적이고 이제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이제 메타 브라마 위하라를 개발해서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대한다. 이게 사실은 더 이상적입니다. 더 이상적이다. 근데 이제 좀 보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브라마 위하라는 따로 개발해야 되니까, 그죠? 선의로 연민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이게 사실 더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건 뭔가 하나의 개발해야 되는 문제고, 좀 더 포괄적인 답은 2번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타니사로 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모든 행동의 어떤 기본 뼈대를 나 또는 다른 존재들에게 해가 되는가, 해가 되지 않는가로 판단하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희생하는 거 있죠. 무작정 희생하는 거. 무작정 희생. 무작정 희생하는 걸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존재들에게는 좋은데 나 자신에게는 이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을 이렇게 무작정 희생하는 건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그죠? 자신도 좋고 타인도 좋고 이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죠. 5번 문제. 5번 문제는 한번 이제 사성제의 괴로움은 이제 오치온이죠. 오온에 대한 집착이고, 삼특상에서의 괴로움은 이제 오온의 끊임없는 변화를 얘기를 한다.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사성제에도 이제 괴로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삼특상에도 괴로움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깜빡해가지고 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사성제의 괴로움은 정확하게 오치온입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이고, 그 다음에 삼특상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 고정되거나 안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이거 있죠. 끊임없이 변하는 걸 괴로움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번에 보게 되면 사성제의 괴로움은 방법론적 측면이 강하다. 사성제는 수행법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성제는 왜 수행법이냐면 사성제는 각각의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이제 완수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죠? 고성제일 때는 이제 우리가 괴로움, 즉 오치원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죠? 오치원에 대한 이욕이, 즉 열정의 식음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성제에 대한 어떤 그런 임무는 괴로움의 원인이죠. 딴하, 가래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임무는 뭐냐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버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멸성제, 즉 괴로움의 소멸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에게서 실현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는 또 팔정도는 개발해야 되는 이제 임무가 있죠. 그래서 이 사성제는 수행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임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뒤에 보게 되면 삼특상은 이제 삼특상의 괴로움은 결과론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삼특상의 괴로움을 이제 그 무상고 무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그 삼특상의 괴로움은 통찰지로 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삼특상의 괴로움, 삼특상은 통찰지로 본다. 통찰지로 보았을 때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통찰지는 이제 수다원을 성취했을 때 수다원의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삼특상에 대한 이 정확한 어떤 관찰은 이 수다원가의 지혜로 보았을 때 모든 현상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방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특상에는 사성제에는 임무가 있는데 사성제에는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삼특상에는 경전 어디에 봐도 아무런 임무가 없어요. 사성제에는 임무가 없습니다. 모든 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의 공통된 특징,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무가 없어요. 현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수행 방법을 삼특상으로 만약에 수행 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관찰밖에 없어요. 관찰. 관찰과 이해. 삼특상을 이해하는 거 있죠. 사성제를 이제 수행법으로 채택하게 되면 임무 완수, 각각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 이게 수행이 되는 거죠.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삼특상에는 경전 어디에도 어떤 임무가 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다시 보면 그 1번은 이제 맞는 말이고요. 그 삼특상을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삼특상을 만약에 수행법으로 한다면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통찰지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통찰지를 이제 얻지 못했으면, 또는 통찰지를 얻었으면 그냥 알게 됩니다. 뭐 따로 수행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통찰지를 어떻게 얻냐? 사성지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찰지를 아직 얻지 못했을 때는 산야로 개발합니다. 즉, 상의 개발.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들이 이제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딱 그 말들이 이렇게 탁 떠오르도록 계속 상을 개발하는 거죠. 아주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있을 때도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제 혐오의 상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죠. 세속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혐오의 상을 개발하는 것, 다 이게 산야의 개발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삼특상을 통찰지가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이걸 수행법으로 택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산야의 개발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어떻든 좋든 나쁘든 이제 이 상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통찰지가 있을 때는 그냥 알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것도 하나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1번은 그렇고, 2번은 사성제에는 괴로움에는 임무가 있지만, 임무가 없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닛바나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할 때, 닛바나가 괴로움의 소멸이죠. 괴로움의 소멸. 할 때, 이때 괴로움에는 사성제의 괴로움과 삼특상의 괴로움이 모두 포함이 된다. 틀린 말이죠. 삼특상의 괴로움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삼특상의 괴로움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모든 현상에 존재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닛바나 빼고 이거는 닛바나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뭐 나의 몸에 대한 것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대한 것 다 이게 이제 무상고 무아가 보이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더 정확하게 보게 되죠. 삼특상을. 네. 그래서 이제 그 닛바나에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할 때 사성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사성제에서 이제 괴로움의 원인과 그다음에 오치온, 즉 가래와 집착을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놓아버리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죠. 노병사의 괴로움 뭐 이런 것들 또는 좋아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 이런 괴로움들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닛바나의 괴로움의 소멸은 바로 사성제의 괴로움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고 삼특상의 괴로움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린 말이죠. 실제 이제 이런 지문들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면 이걸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사성제의 괴로움은 더 결정적인 문제죠. 사성제의 괴로움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보고 자기가 올바르게 고친 다음에 나중에 그 모든 걸 놓아버리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진행하는데 이 삼특상의 괴로움은 물질현상과 정신현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에 보게 되면 6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따로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걸 근거로 했을 때 윗바사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윗바사나가 뭐냐? 윗바사나는 이제 경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 팔정도를 이제 닦는 것, 팔정도를 닦는 것이다. 윗바사나를 닦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팔정도를 닦는 거다. 그게 조금 더 넓혀서 사성제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사성제 임무를 완수하는 게 윗바사나다.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팔정도라고. 그리고 경전에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쌍카라와 관련돼서 나오죠. 쌍카라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쌍카라를 어떻게 조사해야 됩니까? 쌍카라를 어떻게 깊이 관찰해야 됩니까? 그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깊이 관찰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또 윗바사나를 정의하는 경전 내용도 나옵니다. 이 쌍카라는 바로 여기서 쌍카라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깊이 관찰해야 되냐. 이 쌍카라가 바로 뭐냐면 이게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의 원인 그 다음에 괴로움을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가래고 요거는 집착입니다. 그래서 쌍카라 즉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부분들이죠.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두고 이제 보면 6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6번은 첫 번째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 모든 현상에서 또는 2번. 오온에서 무상고 무아를 철견하는 것. 무상고 무아를 깨뚫어 보는 것. 이게 윗바사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4번. 그죠? 3번 3번. 3번이 이제 정확한 내용입니다.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에 관련돼서 우리는 보고 놓아버려야 된다. 그죠? 사성제 임무완수가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 그래서 4번 같이 얘기할 때도 있어요. 무상고 무아를 깨뚫어 보면 사성제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사성제를 깨닫는 방법은 팔정도예요. 팔정도. 무상고 무아 철견하는 거하고 팔정도하고 관련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정도예요. 사성제를 깨닫는 거는. 팔정도를 개발함으로써 사성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죠? 무상고 무아는 모든 현상의 공통된 특징.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찰지를 얻었을 때 알게 되는 하나의 사실이다. 그죠? 지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알게 되는 하나의 사실. 그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